신앙의 풍년이 들게 하소서. 흉년이 들면 산이고 들이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쭉정이 뿐입니다. 그러나 풍년이 들면 산이고 들이고 먹을 것 천지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풍년의 삶과 또 흉년의 삶이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어떤 쪽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특별히 이번 봉집기를 통해서 영적인 풍년이 들어서 육적으로도 풍년이 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풍년이 들게 하시는 그 순서는 바로 영적인 풍년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이요. 오늘 말씀의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해지고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을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아멘. 길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여리고와 아이를 공격했을 때 진을 찾던 곳입니다. 요단을 건너며 요단강 가운데서 취하였던 12돌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던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후에 태어났던 이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할례를 행했던 아주 영적인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여기서 구르다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길갈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신 곳, 그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곳,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길갈이에요. 사울 당시에는 제사 의식을 바로 여기에서 저거 행했고, 사울 왕권이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곳,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길갈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곳이고 많은 신앙의 체험을 했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엘리사가 와보니까 흉년이 들어있던 겁니다. 흉년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그 땅에 신앙이 흉년이 들어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풍년이 들 때는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뜨거웠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래 그들의 신앙이 엉망이어서 외식적인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외식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 주님 주신 그런 물질로 인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어젯밤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그 이슬을 그치게 하신 거죠. 한제, 가뭄이 있게 하신 거죠. 결국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영적으로 아주 유서시 깊은 곳이 흉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화려한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던 그곳이 바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길갈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길갈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생활의 흉년이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신앙생활의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39절에서 4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파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자신의 사원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국을 끓여 먹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원이 들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았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들 포도 덩굴을 곧 들 호박을 말합니다. 그 시점 눈에 띄어서 그 말라비틀에 들 호박을 따가지고 와서 국 끓이는 솥에 썰어 놓고 끓여서 사람들에게 줍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상황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죽음의 독이 있었어요. 겨우 구해서 끓여 먹였지만 먹으면 복통을 일으켜 심하면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죠. 그래서 신앙의 흉년이 들면 바로 이와 같은 사망의 독이, 죽음의 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퍼진다는 겁니다. 곧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생활에 흉년이 들면 우리 자신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사망의 독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의 독이 그 열매는 곧 멸망이죠. 실패죠. 좌절과 절망이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죠.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에 흉년이 들면 이런 사망의 독이 생기는 것인지 그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기도의 흉년이 들면 사망의 독이 생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흉년이 들면 사망의 독이 생긴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실제 몸에 호흡을 하지 못하면 금방 얼굴 벌거지다가 창백해져서 죽어가듯이 기도의 흉년은 사망의 독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영적으로 사망에 처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과 물질을 가지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 사망의 독이 그의 심령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쉬게 되면 반드시 필경은 100%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성도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게 되면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죄가 순식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그 죄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을 때 죄의 허물 가운데 죽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살게 만들어버려요.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놈이요? 말이란 놈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고 하나님의 사망에 처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사망의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시험은 오고 기도를 안 해도 시험은 와요. 똑같이. 그러나 기도를 쉬게 되면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 툭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 아주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작은 일에도 지푸라기에도 길 가다가 지푸라기가 발에 걸렸는데도 넘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이게 정확합니다. 영적으로는 지푸라기 같은 거 발에 걸려봐야 확 그냥 치워버리고 가지만 영적으로는 말입니다. 사탄이라는 놈이 그 지푸라기가 뭐가 되게 만드냐면 쇠사슬 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 들려보면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그게 쇠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팍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시험이 와도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1hour,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100% 시험에 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을 잤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병들이 왔을 때 하나도 예수님과 같이 남아있지 않고 모두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의리의 사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사망의 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육체적인 상태를 인정하셨죠.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도다. 피곤해요. 무지 피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그렇게 보통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먹기를 해요. 계속해서 외부적으로는 돌 던져서 핍박이 오죠.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육도 말할 수 없이요. 그런 이유와 핑계를 대다 보면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해요, 그것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하라는, 시험에 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든지 간에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면 집에 들어 누워서라도 기도하라. 우리 자신의 심령에 사망의 독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기도의 풍년이 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사망의 독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기도의 풍년이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사망의 독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풍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은 100%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가 독이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죠.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왜요? 불이 기도하니까 강하고 담대해지거든요. 시편 138편 3절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나 기도의 흉년이 들어서 우리의 심령이 사망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쉬운 말로 기도하기 귀찮아요. 힘들어요. 또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불평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넘겨볼까? 이 불평과 원망거리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탓으로 돌려볼까? 마음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낙심과 절망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믿음 없는 마음만 골라 싸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 심령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니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 심령으로 말을 하면 고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독이 나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심령에다가 얼굴조차도 사나운 불독 얼굴을 하고 집에 웅크리고 앉아 지저대니 어찌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가족들이 자꾸 밖으로 나도는 겁니다. 그런 심령으로 사람을 만나니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사망의 독이 소수에 퍼지듯 기도의 흉년이 들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그 독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에 참석하라고 서두에 말씀했죠.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흥에 참석하라고. 흉년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풍년이 들기를 바라고 많은 소천을 기대해도 결과는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겁기 뿐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풍년이 들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과 괜히 자신이 비교해서 그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지 말고, 농부가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많이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농작물을 가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듯이
늘 깨어 기도해서 기도에 풍년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거둘 것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도 풍성해집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기도의 풍년이 들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의 풍년이 들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의 풍년이 들게 하옵소서. 둘째는 말씀의 흉년이 들면 사망의 독이 퍼집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도중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줄일 때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굶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굶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먹을 것도 없으니까 죽을 것 같지? 예,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죽어 뜻이에요. 너희 백성들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가 고프게 하신 이유, 영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먹을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곧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꿰뚫고 있는데요, 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보세요. 모세 오경은 달달 외워요. 다.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 외운다고요. 그들은. 그리고 선지서들을 외워요.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꿰뚫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다고요. 외우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천장 들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불순종에 따른. 알고 있으면 뭐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왜 말씀의 흉년이 되면 사망의 불이 생기는 걸까?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안 찾아도 돼요. 내가 다 찾아줘요. 몇 번 찾아왔고 내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그런데 말씀이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영이 죽어간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신명이 많이 아니게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곧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 빠진다는 뜻이에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의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없어지면 이단인지 상단인지 사탄인지 모르고 무조건 성경 잘 풀어준다고 지금까지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우리 목사님도 전해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준다고 목사님 절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순종을 100% 하면서 목사님 몰래 성경 공부하러 다니다가 지옥 자식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그래, 말씀이 흉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은혜를 받지 못하니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가시온공기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게 합니다. 근데 말씀이 흉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지며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밝게 한대요. 근데 말씀이 흉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못하고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 영적 눈,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이죠. 믿음의 눈과 영적 눈, 이것은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보는 눈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액면만 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으로 뭔 귀신을 보고 영적으로 뭔 희한한 환상을 보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오직 고린도후서 1장 8, 9절 말씀처럼 죽은 자를 다시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또 고난 중에 너희는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은, 영적 눈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닫혀버려요. 그러면 어둠 속에 살듯이 답답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말하고 있는 마귀를 따르는 짓 아닙니까? 그게 내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돼야죠. 그죠? 내 말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합당한 말을 하게 해야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없어서 사망 상태에 있으면 마귀라는 놈이 역사에서 돈도 가져가고 건강도 가져가고 가족들도 죄악으로 빼앗아가고 가족들도 죄악 가운데 실패하게 만들어도 알지를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엘리사의 상황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다 보았지만 그것이 독이 들어있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수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농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을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냥 당장 먹을 것 저거라도 먹을 수 있겠다 그것만 봤지 그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말씀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 안 읽어요. 말씀 듣기 싫어요. 설교 시간 너무 길어요. 저희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며 아멘 했던 사람들이 말씀의 흉년이 들면 이제는 고개를 옆으로 콱콱 제끼면 아니요예요. 그것도 못 알아서 이제 깊이 졸다가 고개를 뒤에서 앞으로 힘껏 전진한다는 얘기가 뭔 말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말씀의 흉년이 들면 사망의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사망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 말씀을 많이 읽고 특별히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의 흉년이 들게 풍년이 들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비결이니까. 말씀이 없어서 심령이 고매한 목걸이 되어지면 좋은 말 나와요? 맨날 부정적인 말만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치게 돼요.
옆에 사람까지도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으면 말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가 자격이에요. 그리고 좋은 선한 말들을, 격려의 말들을, 칭찬의 말들을, 위로의 말들을, 무엇보다 긍정의 말들을, 믿음의 말들을 하게 되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밝은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죠? 나갑니다. 주여, 제게 말씀의 풍년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 가슴 보고, 주여, 제게 말씀의 풍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라고요. 마지막 셋째는 순종의 흉년이 들면 사망의 독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순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건 믿음은 있다 하는데 행함은 없는, 곧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댈러스 월러드 박사가 모 기독교 계통의 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디트리 봉해퍼가 말한 대로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같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가 되지 않고도 신자일 수 있다는 신화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순종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의해 올바른 순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란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대의 명제는 제자도로 회복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을 보이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과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제자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와 근거로 세례를 주며 감히 그들과 하나님의 화목한 사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라고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짜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뱀파이어 크리스찬,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고 말아버리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만 멈춰버리는, 그리고 제자된 삶을 사는 순종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뱀파이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강조하죠.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한 것인지를 드러내야 된다. 열매를 보면 그를 알지라는 말씀처럼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그때 어떤 분이 목사님 제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막 정지하듯이 그렇게 설교하지만 아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한마디 듣고라도 좀 충격 좀 받으라고요. 근데 충격이 전혀 안 받아요. 아무리 그런 말 해도요, 그런 사람들은 충격 못 받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충격을 받지 충격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전혀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것으로 족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훈련 받아라, 충성하고 봉사하라, 예배 기도 회복하라. 널 귀찮게 하는 말이니 듣지 마. 뱀파이어는 피 빨아먹는 흡혈귀죠. 순종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만을 붙들고 있는 크리스찬이 바로 뱀파이어 크리스찬.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마귀라는 놈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 당연한 거야. 너 구원 받았잖아. 뭘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뭘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냐. 너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시간 없잖아. 너 돈 없잖아. 하지 마. 편하게 신앙생활 해. 이신칭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행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행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삽니다. 변화됩니다. 곧 예수 좋은 열매를 맺는 순종하는 성도로 삽니다. 왜냐?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믿음은 있다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생각과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건 100%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순종함이 없는 모습, 역시 죄의 본성을 가진 그들의 모습으로 살게 되니 사망의 독을 가둘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짓이다. 그래서 제가 수고없이 주일 낮 예배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푸르던 복음만 증거하잖아요. 이게 듣기 싫을 정도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뭐 어쩌고 천국 지옥 어쩌고 그냥 아주 지겨울 정도로. 왜요? 한 사람이라도 그 시간에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 받으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니까요.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착각을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니까요. 안 믿는 사람 수천 수만 명 수두룩 앉혀놓고 아무리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외쳐도 그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짓이고 우리 집 앞에 설 수 없는 무익한, 오히려 더 해로운 짓 아닙니까? 왜요? 아까 원래도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은 무슨 권세로 제자도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흉년이 들고 말씀이 흉년이 들면 사망의 독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흉년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의 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순리입니다. 자신이 그 길을 스스로 택해서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두 배로 나눠 놓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내에 그 사망의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의 흉년이 들지 않게 하라는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의 흉년이 들지 않게 하라는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썩여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순종이 흉년이 아닌 풍년이 들도록 철저하게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충성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사망의 독이 생길 시간이 없어요. 시험에 될 시간이 없어요. 가문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잘 드는 성도를 보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성도들이 100%입니다. 일하지 않는 성도들이, 진짜 진실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은, 진실한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은 시험에 들 시간이 없어요. 아니, 시험 안 들어요. 진짜 충성이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순종에 뭔가 받을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뭔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도 복을 주신다고 하실 수 있지 않아요. 기도의 흉년이 들면 사망의 독이 생깁니다. 말씀의 흉년이 들면 사망의 독이 생깁니다. 순종의 흉년이 들면 사망의 독이 생깁니다. 그러니 같이 기도해서 기도의 풍년이 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의 풍년이 들게 해야 합니다. 힘들고 손해가 와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해서 순종의 풍년이 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목회자의 권면과 충고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이거 목사님도 자격부터 순종하라고. 꼭 마귀의 새끼라는 놈이 그렇게 꼭 역사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길로 가자고 합니까? 막 저주의 길을 갑시다, 권사님? 그렇게 데리고 가요? 아니잖아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서 좀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풍성한 영역간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자, 우리 마지막 41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집니다. 아멘. 엘리사는 독이 가득하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넣으라고 말합니다. 가루를 솥에 넣자 일순간 독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을 보면 물을 고칠 때 소금을 사용했던 것처럼 독을 제거하는 데는 가루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루가 무슨 가루냐가 아닙니다. 바로 그 가루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사망의 독이 있다면 그냥 포기하거나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 독을 해독하는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가루가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 자신이 가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에도 한 알의 잎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할렐루야.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이 시간에 이 아침에 갈아버리셔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교만 갈아버리셔야 돼요. 이기심 갈아버리셔야 돼요. 내 자랑 갈아버리셔야 돼요. 욕망 갈아버리셔야 돼요. 죄악 갈아버리셔야 돼요. 불순종 갈아버려야 돼요. 물과 가루는 어느 그릇에 담아도 담깁니다. 그렇죠? 둥근 그릇이면 둥근 그릇에 맞게 물과 가루는 담깁니다. 병이면 병에 맞게, 접시면 접시에 맞게, 그 그릇에 맞게 자신을 맞추기에 어떤 그릇에도 담깁니다. 우리 자신을 가루처럼 부술 때에, 그렇죠? 우리 자신을 가루처럼 부술 때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모든 대인관계가 원활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무조건 비율을 맞추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진리는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참 헌신적으로 기도하며 충성 봉사하는 어느 교회 예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 어느 날은 거나하게 서기 뒤에서 회사 동료를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술상 좀 봐와. 이러니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이.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주사님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두말하지 않고 슈퍼에 달려가 술을 사오고 찌개를 맛있게 끓여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여주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라 술까지 정성스럽게 사다가 대접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한 사람이 어떻게 남편이 하는 말을 그렇게 잘 듣느냐라고 물었대요. 그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제가 이렇게라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요. 조금 있다가 지옥 가면 이런 사랑 영원히 받지 못할 거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던 남편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자신이 가루가 되어 자신의 그 자존심, 자신의 그 교만, 자신의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이 슈퍼 가가지고 술 사러 가니까 덕이 안 돼.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가루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남편의 그릇에 자신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독이 제거되어지고 가정의 독이 제거된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저를 가루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끝에 갈수록 말이 가루되기 싫죠? 덩어리로 있고 싶죠? 아니면 네모 빵듯한 덩어리.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딪히기만 하면 상처받고 상대로 확 그냥 꺾어버릴 수 있는 네모 반듯한 아니면 삼각형 그냥 날카로운 그냥 각이 서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가루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따라해봐요. 주여, 저를 가루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떤 그릇에도 싹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에 사막의 덕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순종에 흉년이 들게 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흉년은 사라지고 풍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풍년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모든 독을 해로갈 수 있는 가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루가 어떤 그릇이든 그 그릇에 맞게 담기듯이 우리 자존심도 교만도 이기심도 자랑도 욕심도 우리 잘난 그 생각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가루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자신이 무슨 독이든 해로갈 수 있는 해롭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의 풍년이 들어서 그의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가 되면 앞으로 나오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성은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